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상도가 있었는데요. 이분의 평소의 삶이 어땠는지를 오늘 우리 36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이 죽으면 살리실까요? 36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는.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제자 되는 사람의 삶이 어떤가?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여제자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이 여제자의 눈에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주느냐? 사랑이 있는 사람을 일으켜줍니다. 자, 다비다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누구를 초청했는가? 이 38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이 나누고 베풀었던 자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같이 한번 38절 띄워주세요.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마달라고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한 그리 멀지 않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39절에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의 기도 태도가 어땠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다비다라 일어나라 하니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여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나가라는 거예요.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순복음 금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여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세가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무릎 꿇기는 어렵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 자세가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적은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왜 살아났습니까? 선행과 구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랑 나눔에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 나눔에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에 건강도시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우울증에 걸린 어르신들, 노인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명성전 많이 좋아졌습니다. 분필이 아주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 노노 프로젝트, 노노케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어르신들을 도와준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르신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 때 다 모입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서 벗어날지 알려도 드리고 게임도 하고 옆 사람들과 교제하게 합니다.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을 전체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핫팩 있죠. 따뜻하게 하는 핫팩을 하나 두 개씩 챙겨가지고 본인들이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서 제일 힘드신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요양원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뜻한 핫팩을 힘드시죠? 하고 자기들도 우울증에 걸려 힘든데 요양원에서 더 힘든 분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핫팩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좀 따뜻하게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여기에 우울증에 있던 어르신들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내가 우울증, 내만 생각해도 머리가 복잡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내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오히려 사랑을 나눠주면서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이렇게 아직은 쓸모가 있는 존재구나.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이렇게 낮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효능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자존감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고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를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은 누구나 다 힘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사랑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다 보면 누군가가 나의 선행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이 무릎을 꿇고 서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나눔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나눔에 감사합니다. 사랑 받는 것도 감사하고요. 누가 나에게 맛있는 거 사준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 나누는데요. 첫 번째, 사랑 나눔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시작! 사랑 나눔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들 각자 사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로 설교하라고 부르셨죠. 저의 꿈과 비전은 이 성령 운동을 세계화시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비전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우리 성령 운동이 세계로 번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보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운동해가지고 귀신 쫓겨나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데 김영건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되죠. 성령 운동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따라해볼까요? 예수 성령 내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요. 예수 자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비전을 받았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너무나 많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건강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건강하고 힘세고 내가 지금 활동 많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정말 연약하고 힘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라는 것이죠. 물질을 주셨다, 나에게 명예를 주셨다,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고 천 가지 만 가지의 다른 사명이 있을 수 있지만 사명의 최고의 사명, 가장 핵심의 사명은 예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온전히 이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사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첫째,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감사하는 거고요.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사랑받는구나 라면서 감사하는 거고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도 저 공동체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는요,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기도와 말씀의 사람. 두 번째,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즉 사랑을 실천하는 자,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동네방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랑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꿈에도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나눔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시작! 사랑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아기를 5명 이상을 낳으면은요, 절대로 엄마들이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기르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첫째, 둘째, 넷째, 셋째 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다 보니 미움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부정적인 게 틈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시작! 사랑을 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부메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호주에서 원래 새 같은 거를 잡을 때 휙 하고 부메랑을 던지면 휙 돌아서 새를 맞추면 떨어지고, 새가 안 맞으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부메랑이라고 하지요. 이 부메랑이 바로 사랑 나눔입니다. 사랑을 향해서 휙 던지면 돌아서 그게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랑을 열심히 던졌는데 나에게 안 돌아올 수 있잖아요. 뭐 새를 맞췄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자손들에게 그 사랑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교 통합 측의 장로님이셨는데, 하여튼간 월급만 타오면 가난한 분들에게 갖다 나눠드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집에 있는 거 다 나눠줘가지고 할아버지를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냥 갖다가 나눠만 준다고, 저렇게 사니 집에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자손인 제가 못 먹고 비실비실 말라서 살까요? 잘 먹을까요?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심었던 것을 그 자손들이 다 거둬들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심었잖아요. 내 대에 그게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다음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 그 사랑을 심었던 것들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정말 부메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랑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사명이요, 언젠가는 나에게 다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사랑을 하는 게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사랑이 가능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인이 평생 시집가려고 모아놓은 향유 옥합이 있어요. 이거 귀한 겁니다. 이거 깨트리면 안 돼요. 이거 시집갈 때 써야 되는데 정말 귀한 소지품입니다.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시집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와 발 앞에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닦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자신이 죽고 예수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열심히 따라다닌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를 따랐던 것이죠. 결국 그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롯 유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뭘 주기 때문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뜨려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뜨려 작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죽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스트레일리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기뻐지기를 원하는가? 감사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따라해볼까요?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왜 내 마음이 부정적이냐? 왜 내 마음이 어둡냐? 왜 내 마음에 불평, 불만이 가득 찼냐면 지금 내 내면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되는 것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 우울하고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기뻐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알프레도 아들러 박사의 얘기하면 그냥 부메랑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었더니 다시 나에게 그 사랑의 감정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감사노트 지금 기적이 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지금 이걸 쓰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유치부 아이가 쓴 감사노트를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거냐? 1번, 방구를 잘 껴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이 여행을 많이 다니게 도와주세요. 너무 엄청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감사가요, 사랑과 함께 묶여지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것들을 받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감사할 것을 나누다 보면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따따블로 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인들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짊어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영위할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기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실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결국 사랑 나눔은 무엇인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작. 사랑 나눔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건강과 행복과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은 무엇인가?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사랑 실천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뭘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은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물 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 되어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은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목하기를 기뻐하고 사랑 나누기를 정말로 열망하는 자들이 화목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사랑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게요, 받은 만큼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요, 받은 만큼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감사는 함께 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많이 사랑을 받으십시오. 사랑도 나눠주십시오.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리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나눠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에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18절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랑 뭐로 사랑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진실되고 진정될 때는 언제냐면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힘들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너무나 이기적이기에 예수를 버린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모르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채찍을 가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저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과 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요, 그분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로 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함으로 옮기셨고 진실로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셨다라는 거예요. BC가 있고 AD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Before Christ예요. 예수 오기 전을 우리는 기원전 BC라고 표현하고요.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요, 바로 주님의 새로운 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 전에는 BC 기원전이고 AD 기원 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기 전 BC는 무엇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AD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기적이었고 나를 생각하고 나만을 추구했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한번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고 조직을 생각해 보시고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에 소그룹이 모이기 시작했죠. 연령별 소그룹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홈 미팅도 생각해 보시고 화명성전은 본성전을 생각해 보시고 본성전은 이 화명성전을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신복원 금정교회가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원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정성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BC가 있고 AD가 있을지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데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세 가지.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진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우리 신복원 금정교회 성도님들이 천국 가서도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의 핵심,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전도와 선교는 사랑 나눔입니다. 시작. 전도와 선교는 사랑 나눔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하죠. 그 전도가 바로 사랑 나눔입니다. 이번에 우리 신복원 금정교회에서 우물을 파는데요, 지금 우물 파는 헌금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돈이 몇백만 원이면 그냥 보내드릴 텐데 이게 1,000만 원이 넘고 2,000만 원이 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돈을 직접 싸가지고 인도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마침 목사님들이 목회자 세미나 할 수 있는 목사님 필요했는데 김 박사님 모시면은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물 파는 현장도 가보고 한번 직접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그죠? 우리 부산, 부울경, 경남, 한국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인도에서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울물이 한 15개를 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팔 것 같습니다. 그 우물이 진짜 힘든 지역에 파여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서 예수 십자가의 생수를 마시는 것을 꿈꿔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신복원 금정교회를 영어로 써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적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잖아요. 그 증인되는 게 바로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복원 금정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에 다를 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부분을 맡기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계 복음화하는데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전도하고 선교입니다. 최고의 사랑 나눔은 전도입니다. 시작. 최고의 사랑 나눔은 전도예요. 예수님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전도하러 오셨어요. 선교하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인데요. 먼저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전도하리니 내가 자 스톱. 우리 예수님이 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한번 따라할까? 복음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작. 복음은 다른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전도하시겠다는 전도. 우리 주님 오신 것이 내가 전도하리니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온 것도 전도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닮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 닮아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39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은혜로워.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또 다니셨어요. 갈릴리 지역을 여러 다니면서 전도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사랑 실천이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가 큰 걸 깨달았어요. 회당에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처럼 사랑 실천을 제일 방해하는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마귀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마귀는 미움을 갖고 오고, 시기, 질투, 분쟁, 전쟁, 싸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마귀가 갖고 오는 모든 미움들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못하게 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말씀 사랑하면 마귀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를 우리 주님은 이겼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방해하는 마귀를 기도하며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합니까? 성령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하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방해하는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은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하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십시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계속 미움과 짜증과 분노를 갖고 오는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선포합니다. 2024년 여러분의 최고의 한 해가 될지어다. 사랑 나누는 한 해가 될지어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시면서 받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사랑 나눈 거를 감사 노트에 적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최고의 해가 될 것이고요. 이 사랑 나눔 때문에, 감사 노트 때문에 어느 날 2024년 이것만 한번 쭉 넘겨봐도 이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감사가 넘쳤더니 엄청난 은혜와 응답을 주셨구나 하면서 이게 그냥 일반 노트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잊지 못할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랜드마크가 되고 축복의 노트가 되고 감사의 기적을 일구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 나눔은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랑 나눔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시작! 사랑 나눔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랑 나눔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작! 사랑 나눔은 복음을, 전도와 선교, 결국 이게 사랑 나눔이요. 이것이 쌓일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